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수요 기도에 모이신 교우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쭉 보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쭉 읽죠.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놀라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글로 읽는 창조의 이야기지만 이 창조의 실제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요, 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 속에 기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분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권능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에 지극한 행복이요, 자랑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1장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 창세기 1장은 뜻밖의 오늘 본문까지 읽어가다 보면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되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을 세워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실제로 6일간의 창조의 맨 나중에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인간이 맨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읽는 본문 속에서 이 앞의 창조의 방식과 인간의 창조 방식이 사뭇 다르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엄을 받고 있는 자인가에 대한 큰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나누실 때도 그냥 그렇게 하시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그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의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1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많은 성경 읽는 사람이 여기 부분에서 갸우뚱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세 위격으로 계신 그분이 완전한 의미에서 한 하나님이신데, 여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수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것은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 속에서 하나님 존재의 신비성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일이므로 과연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인 사실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매우 존재가 신비스러운 복수 형태가 드러나므로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 대화가 있고 무엇인가 의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심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미 온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아는 우리로서 성경을 거꾸로 읽는다면, 성경은 거꾸로 읽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결론을 알면 소설의 모든 구비구비마다의 복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성경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계시록부터 읽어나가게 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만드자.
우리가 서로 만듭시다.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서 만들자 한 그것이 바로 대상이 인간인데, 인간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자 했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다는 것, 그것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럼 제가 제 형상대로 뭘 만들겠다. 제가 조각가라고 쳐보시자고요. 그럼 제가 조각가니까 뭔가 제 형상대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내 형상대로 제가 조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죠? 제 얼굴과 제 이 외모를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제가 이렇게 조각품을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내겠죠.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분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형상은 저를 대표해주고 저를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모양이라는 것은 저와 흡사한 모습이 충만해 있다는 뜻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게 하시겠다. 그 뜻이 창조의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까요? 피조물이죠. 온 세계에 충만한 이 피조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여,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무한하신 하나님이여,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가늠할 길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다 드러내셨고 창조 역사를 다스려가는 그 섭리와 통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성을 드러내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를 이루시니 곧 인간이라. 인간을 두셔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끔 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예사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존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울처럼 반사하여 비춰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지고의 최고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비춰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나옵니까? 26절 하반절에 그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 다음 그 뒤까지 읽어보세요. 육축과 어떤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죠?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타의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주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 우주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다스려갑니다. 우리가 임의적인 통치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속된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자로 삼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갖는 특권입니다. 근데 그것은 피조물과의 관계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춰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외형적인 것은 아닌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육체가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분의 그분 되심에 무엇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성경 몇 군데 나오는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될 것이며 진리를 아는 자가 될 것이며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너희가 전에는 없던 것인데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내용을 결정해 줍니다. 과연 그런가?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뭘 쫓아서요?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을 넘어가게 되면 지식과 의와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과 자신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기운에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이 가능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위임받은 통치자로 이 우주를 다스릴 때에 의롭게, 즉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평강의 상태요, 샬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가며 그거를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성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온 우주의 평강을 지탱해 나가는 의의 충만성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주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는 실로 거룩함의 충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아담의 창조 상태는요, 지금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그냥 아담의 후예지만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빛이 안 나는데, 제 생각에 아담은 빛이 꽤 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의 충만함이요, 샬롬의 상태가 평강을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지는 의의 충만이요, 그로 인하여 거룩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보세요.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이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조금 보이시죠? 그 조금 보이는 것도 교회 와서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 중생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형상과 모양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완전히 상실한 자요, 철저히 잃어버린 자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를 입기 이전의 사람에게 있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했던 바로 그 죽음의 상태,
그래서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그 비참한 죄의 종노릇,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그 인생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사는 줄 알았던 그 인생들, 그 인생의 비참한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의 그 지극히 아름다운 형상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서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치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도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되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격적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죠. 따라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을 상실해버렸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짐승보다 귀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영혼의 소유자로서의 인격적 가치를 지니게끔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상실되지 않은 채 비록 뒤틀렸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지혜입니다. 지식의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논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력과 이성적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우린 누굽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한번 서로 따져보자. 우린 누구죠? 하나님이시요 또 상대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놓고 너와 내가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치를 따지겠다고 하실 때 변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적 능력의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짐승과 구별되는 탁월성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영혼의 이성적 능력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면 짐승의 생명은 돈으로 갚을 수 있지만 인간의 목숨은 돈으로 갚을 수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인간으로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능력이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특별하게 인간에게 그 지적 능력을 부여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일정 부분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그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 그거를 서로 권하고 논하며 하나님 보라! 하나님 이러신 분이 아닌가? 라고 우리 안에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찬송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거룩과 의를 상실한 인간이 이 지적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세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 하셨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과 의와 진리를 상실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인격성, 즉 지적 능력이 주어졌지만 그 지적 능력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치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동원하여 짐승보다 못하도다라고 얘기된 것입니다. 소도 그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을 것이요 나귀도 그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을 터인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나와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언약 백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는도다. 인간의 비참함은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적 능력이 있는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완전히 뒤틀려져 있음으로 인해서 짐승보다 못한 위치로 전락되고 말았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32편 9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라.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겨우 말을 듣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너희가 정령껏 그리 될 작정이냐 하르지. 사람은요, 자갈과 굴레로 짐승은 다룰 수 있는데 사람은 그것으로도 다스릴 길이 없다. 인간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과 모양으로서 지적 능력이 거룩을 상실하고 의와 진리를 상실하자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형상과 모양으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지적 능력 말고 도덕적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싫은 것과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도덕적 판단을 하여 이것을 할 만한 것인가 그렇지 못함을 분별하여 우리의 행동을 선택해 갑니다. 창세기 2장 16과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나무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칠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한 무슨 능력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도덕적 능력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 도덕적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 교훈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그 도덕적 능력으로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임의로 판단하며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분별의 모호성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가게 되면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정을 변할 수 있게 하겠느냐.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악이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전적인 도착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와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짐승과 비교하여 탁월성을 부여했던 그 모든 도덕적 능력도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악에 철저해버린 모습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세상은 일반적 차원에서 도덕을 말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결국 도덕의 방향타를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 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심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영적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가 잎이 나고 또 결실을 하고 이런 모든 걸 보면 우리가 다 피조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피조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근본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자발적이며 의식적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찬양하는가를 알며 찬양합니다. 온 피조계는 창조되어진 그 상태로 하나님의 지혜를 비추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를 깨달아 알아 스스로 돌이켜 반추하여 고백하며 자기 의식 안에서 의지를 다하여 찬양합니다. 인격적 관계의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의지로 하는 것이요, 예배는 인격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요, 고백으로 하는 것이요, 헌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주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따라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모든 교훈이 나의 생명이요 길이요 능력이 됩니다. 고백하며 찬송해 나갑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이 거룩과 의와 진리를 잃어버린 다음에 이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로마서 1장 20절과 25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있다 이 소리 하지 못한다. 21절에 가게 되면 그래서 21절 바꿔주세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인간이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합세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가장 중요한 결정적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쾌락과 정욕을 그것이 바로 목적이요 목표로 삼고 자기의 자존의 가치로 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의 굴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를 가보시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모여 회집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을 상실해버린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너희가 더불어 함께 교통하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오시고 하나님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기대가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통하여 함께 사귀자 하시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자, 함께 사랑하자 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요, 너의 왕으로 내가 너와 더불어 사랑하길 원하노라. 그리하여 하나님 닮은 지성적 능력이요, 도덕적 능력이요, 영적 능력을 부여해 주었는데 그 모든 것을 굴절시켜 그 모든 것을 왜곡시켜서 그 모든 것을 뒤틀어버려서 썩어질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더러운 자기 소욕대로 임의로 몸을 굴리면서도 악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비참한 가운데 있다. 영적 예배의 상실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게조차도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딱 한 가지로 옵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과 영적 능력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영적 경건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죽으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중생께 새롭게 생명을 주실 때 새롭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라 일컬을 받아 성도가 되어졌으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진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지식과 의의 거룩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민케 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정령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과 영적 능력이 충만하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려지는 온전한 모습, 그 축복의 모습, 그 행복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의 형상을 보길 원하면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성도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우리의 목표와 목적과 목양을 해나가는 모든 목회적 활동은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무엇을 빚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답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것이 목회요, 성도의 교통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교회 회원을 돌보고 같은 성도로서 중보하고 도고하고 교통해가는 사랑의 섬김,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목표입니다. 피차 간에 서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하나님 아름답게 지었으나 잃어버렸던 의와 진리와 거룩, 그걸 완전히 다시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존귀한 능력들, 지적이며 도덕적, 영적 능력의 정상적이며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진통의, 산통의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창조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들어지는 하나의 베드로의 성도의 신앙적 결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져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어지면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은가? 그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같이 읽으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를 마음에 소망으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17편인데요. 나는 주 안에서 깰 때에 의로운 자의 형상으로 깨기를 원한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 저 영혼 중심 속에 항상 소망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지적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도덕적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교훈에 순종하는 바른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지극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뭐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영광에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인데 시작과 끝이 전부 영광입니다. 영광으로만 온전히 충만된 그때가 이루어지니 그것은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상 비즘의 신앙생활에 내용으로 채워가는 것이요,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요, 서로서로 성도의 교통의 실질적인 관계의 의미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은을 입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제 뇌세포에서는 어떤 이 변화가 있겠어요? 그 작은 세포 안에서 수많은 활동 에너지가 이루어지면서 제 사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체 메커니즘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놀라움, 신비로움은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심겨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형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계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사랑하자. 아가서입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니라. 내가 너를 몹시 사랑하느니라. 그 사랑의 충만한 고백을 우리에게 오늘도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어 하나님의 고결한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사온데 우리가 타락하여 그 모든 거룩과 의와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가진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과 영적 능력은 폐역하여 썩어질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귀의 종노릇한 자가 되었사오나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으시사 이제 우리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 지극히 착한 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빚기를 시작하셨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서 날마다 스스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